영화 중에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YMCA는 기독 청년회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체인데, 이 야구단이, 이 YMCA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야구단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야구단에 이제 당시 조선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YMCA 야구단의 이야기는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그 야구단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양반도 있고 노비도 있고 그냥 평민의 사람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야구단이 처음에는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입니다. 노비가 공을 던졌는데 양반이 그 공을 받지를 않아요. 네, 노비가 던진 공이라고. 그리고 야구공을 쳤는데 1루 베이스로 뛰어가야 되는데 양반이라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야구가 오합지졸의 막 그런 야구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이 야구단이 조금씩 팀으로 갇혀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노비와 양반의 신분이 없어지게 되고, 양반의 체면보다도 그 팀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야구의 마지막 끝은, 이 영화의 끝은 일본군과의 그런 야구 경기를 해서 송강호 이 주연이 홈런을 치는 그걸로 역전승을 하는 그걸로 야구의 이제 모든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신분의 높낮이가 있었고 여성은 사회에 진출할 수가 없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실 그렇게 발전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모임들과 교육을 통해 이러한 신분제가 깨지게 되었고 여성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가 세워져서 누구든지 그 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서양 병원이 들어와서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병들이 이제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선교사들이 이러한 일을 한 것, 그리고 선교사가 아니지만 개인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러한 봉사의 일에 참여한 것은 아마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복음의 열정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까지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러한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정착이 되었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만 개척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은 신앙적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성숙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달라졌고 확실한 변화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나오게 된 것이죠. 기독교는 사회의 모범적인 종교가 되었고 사람들은 호감과 좋은 이미지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당시 교회를 다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집이 어려웠는데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의 도움으로 집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었고 그 계기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다니고
자녀들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아주 많이 익히 우리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 당시 교회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에는 사랑의 실천과 또 거룩한 그 구별된 삶이 함께 동반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죠. 오히려 그 성장이 독이 된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많아지니까 교회 재정이 불어나겠죠. 많아진 재정을 담임 목사가 조금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목회자가 타락하게 되었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신분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목회자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교회의 타락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존중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냥 직업 중에 하나. 뭐 존중이라기보다는 그냥 도둑질 안 하면 그래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직업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목사라고 부르기보다는 먹사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라고 부르기보다는 개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롱하죠. 또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헌금을 유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영향력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의 현 실정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상당수 많은 교회가 그렇게 정말로 주님의 그 거룩함보다도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혹시 내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이 왜곡되거나 또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모습들이 혹시 오해받지는 않을까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볼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세 가지 대표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땅이죠.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이 광야에서 40년간의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 또 때로는 사람의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이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진 않을지언정 우리가 굶거나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만입니다. 이 민수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그 불만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정탐꾼의 사건이죠. 이들은 늘 불만을 터뜨릴 때마다 어디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싫어서 애굽을 나왔는데 늘 그들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돌아가서 죽어도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들은 늘 그렇게 불만을 표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늘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불만이 생길 때는 차라리 예수님이 없었던 그때에 내 마음대로 그냥 살 수 있었던 그때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불만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돌면서 그들이 나타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다른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늘 승리가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넉넉함과 풍족함이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1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은 민수기 이 시작과 동시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각 지파마다 몇 명의 인원이 있는지 그 이름을 적고 또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누가 있는지를 적게 되죠. 근데 그 명단에 레위인이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분류해낸 거룩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6월절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6월절 그 밤에 모든 집을 돌아다니면서 애굽 사람의 집이든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든 처음 태어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그 새끼들을 다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장자가 살고 그 동물, 첫 새끼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소속된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수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수를 세워서 그 한 명씩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273명이 부족한 것을 속전을 내서 돈으로 그것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된 이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군대를 나가거나 다른 기업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레위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이 3명의 또 아들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나왔고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맡게 하셨고 나머지 레위의 그 아들들은 그 자손들은 각각 성막의 각 부분들을 담당하고 또 그것을 조립하거나 분해하거나 옮기는 그러한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만지거나 다뤄야 하는 이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거룩함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권을 받을 수 있었던 레위인들이 특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여 믿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주동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치우고 그 우상을 섬긴 자들을 처벌할 때에 가장 앞서서 그 일에 동참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는 자들로서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아마 그러한 조건으로 따졌다면 아론은 제사장직을 맡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론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제사장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장자된 지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결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정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물건을 만질 수가 없고 성막을 옮기거나 조립하거나 혹은 제사가 드려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그러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레위인들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사사기는 어떤 시대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죠. 거기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레위인의 그 잔혹함과 그 끔찍한 행동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그 제사장직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자신의 제사장직을 내걸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영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연관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 세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바로 깨어 정결함과 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을 아주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세상을 거룩하게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곧 세상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악하다 하는데 그 악한 이 이유의 중심에는 구원받은 또 구원받았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는 우리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입니다. 하루는 낙타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왜 나는 발가락이 3개가 되나요? 그것도 커다란 발가락이 왜 3개나 있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대답합니다. 사막을 건널 때에 부드러운 모래를 밟고 가기 위해서는 그 발가락이 필요하단다. 그래야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이지. 그럼 왜 제 속눈썹은 이렇게 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사막을 건널 때에 모래가 불게 되는데 그 모래바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너의 속눈썹이 긴 것이랍니다. 그럼 제 등에 있는 혹은요, 그것은 사막에 물이 없을 때에 그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한 것이지. 그러다가 아기 낙타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큰 발이 있고 큰 눈썹 때문에 모래를 막을 수가 있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혹이 있다니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엄마, 우린 왜 동물원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동물원에 있는 이 낙타에게 있어서 발뒤 길면 뭐합니까? 눈썹이 길면 뭐합니까? 혹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막에 있어야 그것이 쓸모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은 교회에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거룩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아야 되고 빛은 세상을 향해 밝혀져야 합니다. 소금의 맛과 빛의 밝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소금의 짠맛과 빛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맛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세상은 변화할 수 있고 그 세상의 그 문화와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이야말로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부부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서로 싸울 수 있지만 그 화해의 과정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회사와 직장과 또 직장의 동료들을 향하여서는 여러분들의 거룩함과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직장의 동료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바꾸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하는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선한 행실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복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 도달해야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선한 행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의 영적인 장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의 윤리적 도전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